오늘은 자존심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존심을 다 가진 존재입니다. 자존심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죠. 자존심이 없다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뛰어나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심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이득이나 이권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걸 자아와 초자아라는 게 있어요. 슈퍼에고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균형을 딱 맞추는 하나의 도구로서 자존심이 존재한다. 그렇게 분석하는데 저는 100%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자존심이 병리학적인 측면에서 즉 잘못된 자존심이 발발했을 때 좀 병리학적인 문제를 차원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 좀 병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보호막을 치는 것을 우리가 자만이라 한다고 해요. 자존심이 세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집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존재치 않습니다. 절대로 이제 양보하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고 보통 이런 사람들 공동체에서 항상 트러블을 일으키죠. 남의 밑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주의에 함몰된 삶에서 이타주의, 공동체주의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 가족들끼리는 잘 어울리면서 그게 명절 문화죠. 명절은 오직 가족끼리만 모여서 지내는 아주 고정화된 문화니까 옆집하고 교류를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막 행복한데 우리 집 앞에도 명절만 되면 막 밤 2시 3시고 문을 열어놓고 막 즐겁게 떠들고 놀아요. 그게 가족주의예요. 다른 가족들은 그 가족을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데도 우리만 즐거우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참 트러블을 일으키죠. 반대로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이제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쉽게 이제 곤란한 일이 닥치면 당혹해하고 꼬임에 잘 넘어가고 기가 얇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자존심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면에 건강치 못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매우 부정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 한국인들의 의식구조에서 여러 가지 조사된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는 와 정말 고생했다.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습관, 생활 태도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거나 익숙해져 있는 민족입니다. 5000년 유교주의가 우리 뼛속같이 스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뼛속까지 유교주의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입니다.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유교주의자입니다.
가족주의입니다. 혈연주의입니다. 육신주의자들입니다.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전했죠. 근데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엄마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면요, 참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 아이들 입에서는 싫어, 몰라, 아무튼 아주 극단적인 용어가 입에 완전히 몸에 배었습니다. 싫어, 가기 싫어, 야 네가 뭔데, 뭐 확 공격적이고 극단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학 박사가 대통령 연설문을 비교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 계시는데, 한국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직접적인 서술만 하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이 뭘 하나 열심히 하면 아유 그게 뭐냐 이렇게 탁 자릅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야 정말 수고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어권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니지만 네 작품도 독특해, 그렇게 말을 하도록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잘라버립니다. 이런 아주 고질적인 나쁜 그런 말투,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 영혼을 깨트리고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죄악입니다. 건강치 못한 자존심의 문제가 이제는 집단으로 발전하면 이게 집단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집단적입니다. 한국인은 사회심리학의 실험과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집단주의에 함몰되어서 소속이 없으면 왕따당하는 사회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지금은 원룸 개인주의가 아주 평배해, 옛날에는 전부 대가족 사회입니다. 함께 모여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불안을 느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용어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문화가 왜 평배했냐면 수없이 침략을 당하는 불안정한 사회니까 뭉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똘똘 뭉쳤습니까?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 믿을 거는 피부집밖에 없다, 이런 주의가 머릿속 골수에 우리는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앞에 한국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진짜 새벽기도의 전통은 굉장히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자리 잡았습니다. 다른 건 뭐 잘하는 거, 선교 잘하는 거, 그것도 자랑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한 선교가 정말 성경대로 한 선교였을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발전의 시금석이 토대였던 이 새벽기도도 엄밀히 따져보면 집단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한 외국인 신학자가 왜 한국인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럿이서 힘을 합쳐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세지고 혼자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약해지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의 집단주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함께 모여 통성 합심으로 기도해야 한국인은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모여 일하고 밥도 함께 모여서 먹어야 되고
잠도 함께 모여 잠을 자야 되고 기도도 함께 모여 기도해야 위안을 받는 것이 한국인 집단주의입니다. 물론 요즘은 뭐 젊은이들이 이런 집단주의 탈출해가지고 완전히 이기주의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집단주의가 민족주의로 발전했을 때 발생합니다. 잘못된 자존심이 민족화가 되면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보세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전체 교회를 말아먹는 주범이 될지에 대해서 무섭도록 자기 자신을 질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주의는 타민족주의와 부딪히게 되면 세계의 평화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민족주의가 건강한 민족주의냐, 건강한 자존심의 반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민족이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다, 특별한 민족이다. 왜냐?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돌아본 율법, 그리고 오늘 3장 8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2절까지 잘라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할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 그렇게 믿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잘못 해석하여서 율법주의에, 할례주의에 빠져버린 경우입니다. 잘못된 민족주의에 특별한 경우이죠. 이런 것들이 우울감으로 나타나고, 이 우울감이 결국은 자만심, 교만함으로 굳어지면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는 쇠뇌 현상까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진 개인적인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이분은 잘못된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고 완전히 고착화 현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한 번도 자기 신앙을 리트머스 시험지에 이렇게 테스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적으로 검증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저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병적으로 골수화되었다고 진단하는 사람입니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죄악에 대해 문제는요.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곳곳에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늘 인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는 데 실패해 왔음을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늘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실패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는 잘못된 자존심의 문제, 병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가?
아침에도 내가 청년들에게 얘기했지만 육체의 소욕은 늘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몸이 피곤하면 좀 더 자자. 육체는 늘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귀찮고 내가 나서면 좀 불편한 자리에 가면 안 가지 마. 회피해, 피해.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 육체는 늘 그렇게 나에게 말합니다. 잠 못 잤으니까 넌 자야 돼. 그렇게 늘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육신주의자입니다. 육신은 분명히 쾌락을 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그게 육신주의의 딱 서론 본론 결론,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어 사는 사람은 힘듭니다. 피곤한데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소욕에 이끈 사람들에게 놀라운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매일 그것을 경험합니다. 조금만 육체의 소욕을 참고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싶은 것을 조금만 참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느새 성령의 놀라운 기쁨이 내 온 영혼을 채우는 것을 맛봅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덧입은 사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심령의 귀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심령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할례에 대해서 논합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논점은 이것입니다. 제 아무리 몸에다 할례를 두고 율법을 이마에 붙이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자하고 너는 똑같다. 이걸 지금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제 아무리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의 가르침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지적입니까? 바울의 편지 내용이 여러분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유쾌합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십니까? 만약에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편지가,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책을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쓸데없는 민족주의 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들 교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25절 앞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자랑스럽게 자기들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줄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는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를 목격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접받지 말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상석에 앉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을 모르게 하라. 누가 너희 오른밤을 치건 왼밤을 돌려대라. 누구든지 크고 작아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화목을 꾀하라. 시기 질투 분쟁 미움을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형제처럼 서로 아끼고 돌보라. 수없이 많은 주님의 가르침들이 여기 우리 손앞에 성경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문자,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대접하기는커녕 대접받기를 절개합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은커녕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질투합니다. 밀어냅니다. 너 때문에 내 모든 삶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악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말씀을 365일 맨날 듣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였지만 네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당신이 성경을 대로 행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복이 있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당신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거 역설적으로도 성립됩니다. 거꾸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은 그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같은 등급으로 동일하다고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원의 문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펼치는 것은 우리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 말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무슨 그리스도인의 목걸이 해달고 차에 십자가 걷고 다니고 성경을 끼고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사도 바울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무할례자가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이 세상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자가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앞서 지난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듯이 저들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 저것들 지들만 알고 응? 저게 무슨 저럴 바에 내가 예수를 내가 왜 믿어? 말하는 것 같고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저것들이 무슨 예수쟁이들하고 개독교 같은 놈들 같으라고 입에 침을 튀면서 욕설 퍼붓습니다. 저는 수시로 개독교라는 용어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이중성, 위선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쓰레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이건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일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작년 10월 달인가요? 제가 기억하는 여론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12%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이 정도 지지도를 받았다면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심령에 어떤 동요도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범하여서 범죄에 둔감해진 결과일까요? 너무 많은 경고의 소리를 들어서 이제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심령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있어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로 정신 차려, 어떤 정당에 보니까 한 방에 훅 간다.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고 했을 때도 다른 평화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은 괜찮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짜 평화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들끓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정도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평안이 올 것이다, 괜찮다라고 떠드는 가짜 평화주의자들이 있음을 저는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 때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을까요? 지긋지긋해. 흑운 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용기가 안 나, 재미가 없어. 교회 나오니까 맨날 회개하는 소리야. 정말 지긋지긋해 하는 반응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 이 시대 때도 유대인들 중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가?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없고, 그 목소리는 피해서 다 도망다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 힘들었으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복도하시고 나를 복받게 하옵소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자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나 바울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면 뭐가 다릅니까? 인간은 잘못된 자존심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면 자신을 지적하는 소리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끄집어내는 일을 지극히 저항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것,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아서도 명백한 사실은 회개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참 회개를 이루어낸 교회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고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이 역사의 반증이고 증명입니다.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달콤한 소리에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렇게 쓰디쓴 소리, 내 자신을 갖다 놓고 정말 나를 산제사로 들여지는 내 목을 칼로 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절에서 특별히 우리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데 이 크리네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서는 condemn, 비난하다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꼭 같이 쓰여지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쓰여집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러면 여러분 다 눈치가 챘죠? (7장 1절에)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7장 1절에서는 비판하다라고 쓰여있고 오늘 로마서 27절에서는 정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꼭 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성경 주식가는 저주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크리네이라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냐면 조롱받는 것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쟁이 저것들, 조롱의 말입니다. 한 수 아래로 깔아 뭉개는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것들 뭐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막 하면서 뒷구멍 내리는 다 저것들이 세금 다 떼먹고 저것들 딴짓하고 저것들이 맨날 싸우고 교회끼리 니끈이 내끈이 싸움박질하고 맨날 미워하고 교회마다 이 파 저 파하고 나뉘어지고 수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신학 교수라는 작자가 자기 딸을 시신을 1년 동안 방구 속에 처박아두는 이 비참한 지경에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어느 교단 하나 회개문을 발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과 성명서 하는데 저것들은 완전히 저것들은 개망나이 들구나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슴을 좀 치고 받으셔야 됩니다.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막 교회 다닌다고 깝죽될 때가 아니에요. 우리만이라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만이라도 내 자신의 꼬라지를 좀 보고 판단하고 회개하고 좀 버릴 건 버리고, 나만이라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의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을 완전히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바울이, 처사가 유대인들이 못마땅했듯이 오늘 전해지는 여러분들 향한 질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불쾌하게 합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의 이 방식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치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이 택한 백성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 세대 사람 유대인들을 정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오히려 이방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네의 왕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으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 믿는 족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니네의 사람보다 못하니까 남방여왕을 들어서 앞으로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더 큰 심판의 주체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남방여왕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힐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세워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남방여왕이, 슐람미 여인이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 앞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는데,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너희니까 오히려 이 사람보다 말씀을 덜 사모하는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틀렸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오히려 저들로부터 충고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주인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 일꾼들을 산자락 아래로 보냈는데 일꾼들이 밭은 일구지 않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주인은 당장 일꾼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일꾼들로 교체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28절과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비교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소리겠죠. 전자는 육체적 또는 생물학적 자손이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할례는 그냥 단순히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 뿐입니다. 간단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수들 모두에게 할례를 명령했습니다. 이후로 할례는 유대인들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할례를 법적 조문으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속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훼손되면 모든 현상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의 본질은 오직 말씀, 더욱 사랑입니다. 이 본질이 훼손되면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야 바울은 이면적으로도 유대인이며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면적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돈을 버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에 쓰라고 나에게 위임하신 정직이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7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한 민족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말끝마다 예수 예수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다고 그가 참 유대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칭찬을 기대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칭찬과 관계없이 꾸준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6장 5절과 6절 봅시다. 마태복음. (5절) 6절 읽으면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뿐인 줄 아세요? 금식할 때는 어떤 줄 아세요? 16절 보세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요거 일할 때 보면 나타나요. 외식하는 자는 다 자기가 좀 고생한 일 했잖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겠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보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다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 행동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평가하고 어떻게 선포했냐?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23장 가면, 마태복음 23장 가면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님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화 있을진저 화가 너에게 미칠 것이다. 13절 보세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망하려면 지만 망하면 되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들어간 사람이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었어. 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 깍지를 껴갖고 안 놔주는 바람에 둘이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외식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진노를 샀는지 13절뿐만 15절 화 있을진저 13절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듣기 싫습니까? 예수님의 지적하는 이 소리가 듣기 싫습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반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택하지 않은 백성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움에, 상실한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3장) 1절 2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네요. 드디어 바울은 오늘의 결론을 내립니다. 진정한 할례 유익이 무엇인가를 거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 유익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익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이 법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미녀가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세를 누립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유일한 유익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4가지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복이요, 하나님 늘 동행하는 복이요, 명예와 권세를 받은 복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모든 복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뭔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 유익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유익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없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말씀을 내가 맡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 중에 특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매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우리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런 우리 모습, 이 특권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듯이 들포도를 맺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극상품이 아니라 저질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극상품 되기를 바랐습니다. 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으면 당연히 그 원가지로부터 수액을 빨아들여서 예수 보물로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3가지 교훈을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사는 세상은 참 험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인간 세상은 매일같이 전쟁터입니다. 화목은 사라졌습니다. 서로 적대하고 저주하고 투쟁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적대와 투쟁과 반목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 먼저를 부르짖으면 서로의 이익이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자기중심주의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최고라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그자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보다 더 추악하고 무서운 죄는 없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만한 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목을 꺾으십니다. 내가 옳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교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까?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서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일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청년들 시간에 기독교적 표현 중에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단어가 힘입다, 덧입다 이 단어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힘은 자만이 가능한 할례입니다. 성령을 덧입은 사람만이 육체의 소욕을 끊어낼 수 있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마음의 할례는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모세 목사님도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고집이 센 자들인지 죽어도 지기 싫어하는 족속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뭘까요? 저는 마음속에 악한 것을 온전히 제거한 상태, 그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를 향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봉독해 올립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에 가죽이 있대요. 얼마나 찔기고 모진
아니면 가죽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단단한 돌덩이 같은 마음. 이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라버릴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율법 아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소욕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에 따라 살면 율법도 필요 없고 육체의 욕심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노는 위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전에는 이랬다, 오늘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과 실천이 하나로 삼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한 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처럼 행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악마처럼 행합니다. 위선은 사람을 속이는 거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영국의 고프리 토마스 목사님이 어둠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한국에 오셔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강연을 해서 들을 때 얼마나 좀 감동을 받았는지. 어둠 속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아까워하고 남의 주머니에 돈 나가는 것을 은근히 즐거워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골수에까지 유교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교주의적 가치관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 율법주의적인 모든 율법 조문들을 다 폐하여 버리고 성령께서 심령의 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개혁되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오늘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를 일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눈이 말씀합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 모든 인생을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훈련을 쌓고 또 받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린 자가 된다면 그는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합니다. 우리는 화목의 대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말투입니다. 말에서 평화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마귀의 나라로 이루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말이 거듭나야 됩니다. 말이 평화를 위한 창조적인 말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평가를 다 버리시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아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